오늘은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구약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적어도 3번은 절기로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준비한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릴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3번의 절기는 유월절과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추수감사 예배는 곡식을 모두 거둔 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수장절의 절기를 이어받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아주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제는 화목제가 됩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제사입니다. 천국의 예배를 맛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챙겨주십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다.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50편의 결론이 됩니다. 23편 시편 50편 23절 이 말씀처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결국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이 되고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합니다. 행위를 옳게 하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을 건져주고 구해주고 치료해주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결국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50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모든 상황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겠다고 축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제물을 드려서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낸 우상들인 이방신을 마음껏 조종하여 복을 받고자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온 세상을 소유하신 하나님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부족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물을 요구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열변을 토하고 계신 말씀이 시편 50편입니다. 그리고서 말씀하는 결론이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으로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확실히 책임져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대해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 참되신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간증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로 함께 즐거워하자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교제하며 함께 기쁨을 나누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이 형식으로 끝나는 예배가 아니고 실제적인 교제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없이 외식함으로 가득한 삶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기쁨과 간증을 함께 나누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결국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감사하면 올바른 길을 준비하게 됩니다. (50편 23절) 새번역 성경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 올바른 길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감사는 올바른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과 행동으로 준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런 감사로 올바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0편 4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원망함으로 나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녁에 집에 들어오는 아버지를 반갑게 감사함으로 맞는 자녀는 복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더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용돈도 두둑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에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맞이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사랑해 주시고 확실하게 챙겨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보너스도 주십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을 더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받게 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있는 것도 없어지게 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6편 26절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이로다. 인자하다는 것은 어느 상황이나 상관없이 변함없이 끝까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이 인자라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과 23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이미 진멸되었을 것입니다. 아침마다 늘 새로운 은혜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 더 예수님 닮아가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당당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고민하는 성숙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런 자세를 가져야 당연하고 이런 반응이 올바른 것입니다. 부모님이 생신을 맞이했습니다. 부모님 생신 때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그동안 부모님이 용돈을 조금밖에 안 줘서 선물 사드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얼마나 괘씸합니까? 그렇죠? 용돈을 조금 주고 싶어서 조금 줬겠어요?
많이 주고 싶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조금밖에 못 줬지만 그거라도 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표현을 하면 기특하고 나중에 여건이 더 되면 많이 줄 텐데 저런 마음을 가지고 안 주면 얼마나 괘씸합니까? 나중에 생겨도 주고 싶지 않죠. 용돈을. 마음을 곱게 써야지. 부모님께 더 좋은 거 사드리고 싶은데 모은 게 얼마 안 돼서 그 중에서 이거 가지고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뭔가? 가장 좋은 게 뭐 없을까? 뭐 사드려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기특하죠? 자녀를 낳아도 그런 자녀를 낳아야 돼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고민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고 있으면 회개의 열매가 맺혀지고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근심을 해도 쓸데없는 세상 근심으로 사망을 이루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에게 무엇을 보답할 수 있을까? 이런 하나님 보실 때 기특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고민으로 한 세상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07편 22절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절기를 드리며 지키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마음껏 간증하고 선포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을 마음껏 간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자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랑할 줄 모르고 자족함이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6절을 보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은 다툼이 일어난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익을 추구하느라 종교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끝없는 욕심과 불평과 원망으로 인생을 낭비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됩니다. 행복은 소유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서 행복이 나옵니다. 작고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는 사람은 크고 많은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감사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항상 넘치게 됩니다. 감사하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기쁨으로 항상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쓴 편지, 옥중선 시인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에 바울은 이렇게 늘 감사하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성도들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의 성도들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